신명기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좀 길더라도 함께 다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말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예수론이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려움과 모든 사람과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tum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겠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려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에 맞도록 구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성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여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룬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싼 것이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다한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다한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이 갈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이 모세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어찌 다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먼저 종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종의 입술 속에 이 시간도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잘 소화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닫고 알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받았다가 망한 민족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제가 장려를 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장려하는데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 자기 가치 챙기는 것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가치를 챙기라고 주신 말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 땅에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꾸만 아전 인수식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 축복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과연 축복인지, 또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성경 속에는 교차해서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있고 모세가 지금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축복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게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복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미워서 저주받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시 위탁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를 세웠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서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독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혹독한 싸움을.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으면 훨씬 편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가만 내버두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조금만 그래도 계속 갈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버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내버두냐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포기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포기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근데 자식이 그걸 이해를 하냐? 못해요. 왜 날 달달 볶느냐? 날 달달 볶느냐? 볶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운명적으로 내 새끼로 태어난 게 죄야. 이걸 또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죄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건 뭐 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재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재수 없다는 거예요? 재수 좋다는 거예요? 재수 좋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세상이 마지막일 것 같아, 끝일 것 같아.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건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 후가 있잖아요. 모든 경기는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반전도 있다니까. 전 후반전을 잘 뛰어야지요.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전반전일 것 같으면 후반전은 저 위에 있는 세계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전반전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새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후반전인 거예요. 그 후반전 인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는 자꾸만 뭐냐, 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프죠.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태어난 이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죄예요. 자기 중심밖에, 내밖에 몰라, 내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게 잘해주면 좋은 분이고 나에 좀 귀찮게 할 것 같으면 나쁜 분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면 싫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고. 고모와 이모는 잔소리 안 한다니까. 근데 엄마는 잔소리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달들 볶냐? 볶을 수밖에 없어. 내 새끼니까. 이모는 이모 새끼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렇게 지독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한 그 역사책이 이 성경의 성경. 왜 하나님이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신약에는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아, 그렇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들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그들이 아파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아파해야 되고, 그들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멸망받은 것 같으나 실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살려냈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 살려냈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진다, 예수 믿다고 죽어진다 할 때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제 이름하면 살려내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왔고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가, 그걸 배워내는 거예요. 배워내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것들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그 영적 의미를 살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축복은 누가 해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위의 사람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것은 복을 가지신 분만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가진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느냐면 이 복을 인간 쪽에서 노력으로 따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따내는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지극 정성으로서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신에게 바쳐지는 뭐가 있느냐? 자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그 인간의 정성을 보고서 복을 준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신의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 근데 성경을 열면은 복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그게 복일까요? 아니, 복 받을 짓을 했는데 복을 받는 게 그게 대까지 무슨 복이냐고.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 그냥 받았어.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 신앙이 타락이 뭘로 먹은 것이냐면은 자꾸만 목사님들이 복 받을 짓,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구원하는 어떤 비결 신앙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가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비결이 없어, 비결이 없어. 비결 신앙은 그거는 법이에요. 율법 신앙이 비결 신앙이에요. 은혜는 비결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명하면 가는 거예요. 복을 명하사 그러죠.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사 이런 얘기가 전부 무슨 뜻이에요? 받으리라는 뭐예요?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잠깐만 인간 쪽에서 어떤 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최고의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다. 그럼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따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그것이 오늘 이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결정하라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 모든 것들이 그 창조 이야기 속에다가 뭐를 담아놓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창조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동의예요. 동의. 영적을 하면은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할 때에 구원사로 보는 거예요. 구원사로. 창조사로 보지 않고 구원사로. 아멘? 네. 그러면은 그 성경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기어코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에. 왜? 우리가 했으면 나의 안식이라 해야 돼.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안식을 주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자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그럼 또 묻습니다. 이걸 내가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가지고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없다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서 생명책에 딱 봐가지고 이름 없을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다른 동네를 가야 돼요.
그 생명책이 농명됐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일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다 할 것 같은, 모세가 지금 누구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럼 아버지는 누구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훈육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훈육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끼들이 부모 말 거역한다, 쫓아내버리세요. 그건 새끼 아니니까. 새끼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구조적으로. 이걸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인간 쪽에서 끊어지를 못해. 그래서 부모는 자기 배로 낳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진 여러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보냈을 것 같으면 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싫으면 가출을 하면 돼요. 가출하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 못 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파도 가야 돼. 베세메스를 가는 소가 기뻐서 노래하며 갔다, 울면서 갔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씨를 뿌린 자는 눈물로 단을 거두게 돼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그러잖아. 그런 건 없어. 그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아픈 거예요. 응? 이걸 억지로 내가 막 자기 몸을 학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프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 모세가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잘 이해하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야곱의 후손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12지파들이 나오죠. 그건 야곱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이미 얘네들은 다 게임 아웃돼 버렸어. 죽어버렸어. 계약대로 하면 다 전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은 목숨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모세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 자식이 되느냐? 모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아비된 심정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하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 야곱은 12아들에게 복을 내렸죠. 축복을 했죠.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때는 12아들이에요. 지파가 아니고. 이 지파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실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자들이, 1세대들이 죽고 난 그 자들이 실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2아들은 옛사람이고 12지파는 새사람과 같은 거예요. 새사람과 같은 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고 2세대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1세대로 태어나요. 다 육을 가지고서 부정모혈로 태어난다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나되 우리는 언약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이 땅에 이를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요 사람이 새 사람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같은 거예요. 2세대들. 아멘? 요 2세대가 된 요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로. 이해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에 볼 것 같으면 12지파의 이름과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12지파, 12구약의 그 12지파는 실제적으로 뭐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과 똑같은 것이 똑같은 의미.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야곱은 육으로서 축복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새끼들을 저주해버려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걸.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모세가 하는 내용은 달라보세요. 일단 한번 보세요. 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보세요. 자 그래놓고 이 축복의 내용을 쭉 해놔놓고 마지막에 28절에 가까지 뭐라 그래?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죠. 자, 그래 놔놓고 한번 보세요. 축복의 내용을 띄워보세요. 르우벤을 한번 보세요. 르우벤 축복을 어떻게 했는가. 자, 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몰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보세요. 지금은 뭐냐? 니는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범한 자로서는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지금 저 소리예요. 아멘? 띄워놔 보세요.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보세요. 밑에 신명기 33장 지금 오늘 이것도 본문 6절 보세요. 르우벤은 뭐하고?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러죠. 야곱이 르우벤에게 한 축복은 복이다 저주다? 저주죠. 요셉이 지금 르우벤에게 한 축복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저주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르우벤에게 했을 때는 야곱이 자기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면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옛사람은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자예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이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자가 죽고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저주가 없어. 다 복의 내용이에요. 다 복의 내용. 그런데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 말은 축복이라 해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이더라? 저주가 많은 거예요, 저주가. 또 띄워보세요. 레위를 한번 보세요, 레위를. 레위를 한번 보시라고. 시므온과 한번 보세요. 49장 5절 7절 같이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자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걸 본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을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좀 저주했다니까. 저주했어. 근데 모세가 지금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세가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그 안에 창세기 말고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오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틈민과 울음이 그의 경건과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에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호와의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이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야곱은 레위와 시몬에게 한 저주는 뭐냐? 레위와 시몬이 무슨 짓을 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해서 가지고서 야곱은 그 세겜 족속들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해가 잘 살고 싶었는데 레위하고 시몬이 뭐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핑계 삼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야반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하고 나가지고 이 새끼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놈들이야 해가지고 저주를 끌어부었다니까. 저주를 끌어부었어. 그런데 그 저주받은 놈을 모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맡아가지고 제사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이런 축복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아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냐? 레위와 시몬 같이 우리는 과거 옛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했다?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물론 나도 죽지. 누구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죽지. 저는 1순위로 우리 옥수한테 죽임을 당하겠지요. 나도 1순위로 죽이겠고. 부모는 왼수라 그러잖아. 부부만 왼수가 아니고 부모 새끼도 왼수야. 그럼 우리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레위와 시몬이라니까. 그런 자에서 그런 자.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행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 대우를 하시잖아. 그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복이 어디냐고. 이런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저주받아야 될 자들을 지금 교회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런 자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놀랍고 놀랍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징징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잖아. 그렇게 기분 나빠요 이게? 좋아야지. 세상은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금방 지나간다니까. 금방 지나간다니까. 제가 15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지난번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15년 전에 했던 그 설교 동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 얘 누구야 이러더라고. 이렇게 싱싱했는데 그래서 내가 니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오줌 줄기가 오강을 깰 정도로 끄셨는데 지금은 오줌이 떨어지지 않고 이러잖아 지금은. 뭐 무슨 얘기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다 나이 드신 분들 오줌 누고 이 다리를 떨잖아. 웃는 사람들이 오줌 방울 하나 떨어내기 힘든 그렇게 된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서서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이런 몸을 오래 살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 오줌 절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몸뚱이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돼 있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몸 가지고서 영원히 싱싱한 몸으로 살게 해준다는데 그게 이런 그 복이 어딨냐고. 이런 복이 어딨냐고. 그게 이 몸 늙어간다고 섭섭해하지 마시라니까. 몸 바꿔준다니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 아멘? 서러우세요? 늙는 게? 아니요. 늙는 것 같이 복이 없어요.
주름살 하나 넣을 것 같으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조금 더 가까워지는구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래 생각해야지. 아이고 이거 나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령 빨리 가야 되겠다. 성령 하기만 하고 와라 아주 내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가장 예뻐요. 내추럴한 것, 자연이 가장 예쁘다니까. 억지 인위적으로 이거 이쁜 거 만들지 마세요. 그게 요즘에는 전부 다 표정이 똑같잖아. 보면 얼굴이 다, 그 성형외과에서 출신들은 다 똑같아. 얼굴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얼굴 보면, 저거 어느 성형외과 딱 나온다잖아, 사람들. 요즘 저 드라마에 그 나오는 배우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 얼굴이야. 개성이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쁜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난감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각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놨는데 왜 똑같이 만들어 놓냐. 나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중에 갈 것 같으면 점점 날 거야 아마.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는 건 1세대들이 1세대들은 저주받아야 돼.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행위대로. 이게 율법이라 율법.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몽땅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죽어야 될 자를 광야에서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이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그럼 살려냈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를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복을 줘야 되겠어요? 복이 오는 것이지, 복이.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곱이 한 걸 전부 번복시켜가지고 야곱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법대로 한 걸 모세는 은혜로서 이들을 다 이렇게 복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서 창세기 49장하고 오늘 본문 30장하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보시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돌리셨는가? 그럼 장세기하고 지금 이 민수기하고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를 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이들은 이때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하고 이 과정이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갑니다. 요셉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저주의 민족으로 받았어요? 복의 민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복의 민족으로 살고 있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부터 뭐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죄 아래서 노역하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뭐 하느냐? 창세기와 신명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애굽에 종살이 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40년 동안 훈육을 한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것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고 너희들은 복받은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 복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문자풀이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하는데, 축복은 그건 뭐냐? 꼭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과 같은 거.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은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지금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기능적 이스라엘. 기능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갖고 가지고서 천군백군 나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지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파로 나타날 때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나타나고, 라헬의 후손인 요셉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레아의 후손인 그들의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레아의 소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라헬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를 버렸던 그 형제를 요셉이 살려내는 일들이라는 게, 이게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낸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라헬의 맥을 따라온 요셉의 그 계보를 잇는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레아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레아의 후손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살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통전한 뭐가 나와요? 애통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려낸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이렇게 쓴 것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원래 원시적인 그 언약이 올라가면 어디에 나와요? 창세전 언약이지요. 창세전 언약. 그럼 창세전 언약을 딱 깨볼 것 같으면 겉으로는 하나 같은데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두 언약이 있어요. 버려지는 것이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있고, 의와 거룩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어. 그럼 버려지는 언약은 율법이고 옛 언약이고, 건져지는 언약은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속에 싹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먼저 애굽에 버려졌다가 나중에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죄 찾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내려보내느냐?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종살이 하다, 정한 기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들을 끄집어냈잖아. 지금 모세가 그 주인공 아니에요. 맞죠? 모세가 딱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했어. 약속대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냐? 실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땅이 어떤 땅에서 맺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아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맺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실제 완성이 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애굽에 있는 자들을, 모세를 어디까지 끄집어내느냐? 광야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 요게 그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산을 상징하는 교회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를.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시내산. 아멘? 그게 시내산에 딱 오면 뭐가 아니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듯이 율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훈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걸 갖고 하는데, 아마 천만의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면 예수를 몰라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항상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난 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그럼 그 바탕에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분이 계셔.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아들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생명은 여러분 게 아니고 누구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할 말이 없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들이 진행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서 그들 생명 살려 가지고 40년 동안 끌고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계약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라는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이 우리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살고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40일 동안 계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일, 구약식을 하면 광야 40년이고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40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지금 뭐 하느냐? 동행을 하고 있어. 동행을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한다고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들이 복인 거예요. 저주라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게 복이라니까. 우리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가지고 복과 저주를 나누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와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떨어졌을 것 같으면 육체적으로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죠. 간섭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시달리죠. 왜? 거룩한 분하고 같이 산다는데 이게 보통 힘드냐고.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깨끗한 분이 아니라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순교해야지. 날마다. 깔끔한 시어머니 밑에 살아보세요. 크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자 배우들이 어디 재벌집 이세 같은 데 있는데 시집 갔는데 가가지고 가서는 좋은데 가가지고 그 재벌집에 그 가운 그 가풍을 따라가려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신부돼 가지고 그 천국에 갈 텐데 그거는 깨끗하기를 말을 할 데가 없는 데인데 이 지저분을 떠는 우리를 이대로 두고 가지고 간다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바꿔야지. 인간 개조 작업을 해야지.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 교회가 온 것은 광야 생활이고 광야에서는 인간 개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조가 된다. 이게 바뀌어진다. 새로 창조 만든다. 새로 창조하지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있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니까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럼 이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아귀에 딱 붙잡혀 가지고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걸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바라는 그 있어. 교회 모습이 있어. 그 자리로 여러분들 끌고 오는 거예요. 아프지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지랄을 떠냐? 지랄을 떨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지랄 떨게 만들잖아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아파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만 아픈 게 아니고 부모가 아파. 뭐 안 아픈 줄 아세요? 아프지. 같이 아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아파해요. 아파한다니까. 내 아픈 건 왜 알고 있냐고. 부모 아픈 건 왜 뭐 생각을 못 하냐고. 철딱선이 없을 땐 지 아픈 것만 생각하지요. 철 들어보세요. 와, 우리 부모가 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아왔구나. 세상에. 내가 새끼를 키워보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나 씨 저걸 키우면서 엄청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이제 점점 깊어진다. 저기. 애들 키우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게. 그걸 키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아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배도하는 민족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민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 같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다 멸망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둘이 이제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것 같으면 다 착한 사람이 악당이 있어야 돼요. 악당이 있어야 돼. 그래 드라마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말 잘 듣는 놈이 있고 말 못 듣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못 듣는 놈은 말 못 듣는 배역을 맡긴 거예요. 배역을.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드라마에 캐스팅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그 후손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생각하고 구원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데 그러면 그들의 조건으로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은혜로서 구원을 해놔놓고 행위로 자를 것 같으면 그건 애초부터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된 언약을 창세된 언약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창세된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도 행위로 지켜야 돼요? 은혜로 지켜져요? 은혜로 지켜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을 치면 그냥 게임 오버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을 할 것 같으면 애초 은혜의 언약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물어봅시다. 조원이 호적이 올렸어요? 아직도 안 올렸는가요? 하원에. 한 10년 키우다 올릴래요? 아니라니까. 벌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짓잖아. 이름을 짓고 출생하면 뭐 한다? 호적이 올리잖아. 누구 성을 올려놨어요? 제 성이 아니던가요? 제 성이 정씨잖아. 아버지 성을 하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무슨 성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다 하시지. 그러면 자식을 출생하면 부모의 호적에 올려놔놓고 이제부터 부모가 바라는 자식으로 훈육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키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게 완성 지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을 구원해 가지고서 이제부터 그 흠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깎이고 닦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매 시달리는 거예요. 기어코 그 자리를 만들어내세요. 아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찍을 때도 시나리오가 먼저예요? 배역이 먼저예요? 시나리오가 먼저지요?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맞는 배역을 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는 축복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 거야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거예요. 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배역을 맡은 자는 드라마 감독이 그 배역을 가장 잘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역을 맡겨주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이 다 다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 이걸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 은사로 나타나. 은사로. 아멘?
은사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다 다른데 뭐로 있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느냐? 보필하게 해서 보양하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쉬운 얘기로 한 팀이 한 팀. 원팀이라니까, 원팀. 축구를 따질 것 같으면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됐으니까 언약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지는 언약이 있고 되찾는 언약이 있죠. 매맞는 언약이 있고 용서받는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서 타락했다 회복하고 타락했다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그 결국 끝에는 뭐하냐?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들 다 살려내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아멘?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육적으로 보면 실패한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한 자 같은데 그들을 다 뭐 하느냐? 기어코 살려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드라마 한 편 딱 찍고 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개런티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각자 맡은 배역 따라가지고 개런티 주는 거예요. 수고했어, 수고해. 그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내가 캐스팅 되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도 다 끝나고 나면 종영을 하고 그러니까 종영 파티, 쫑파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뭐 하냐? 자축을 하잖아요, 자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초대를 했다니까.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드라마에 내가 캐스팅된 배우라니까, 배우. 앞으로 부르실 때 김배우, 최배우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드라마를 찍어가고 있다니까. 그럼 악당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 그 지금 저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저 단이나 이런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악당 역할을 맡은 거예요. 악당 역할을. 근데 그 악당 역할을 맡은 자들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적으로 딱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파가, 12지파가 민족이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됐을 때는 이것도 천군백군이 나눠지는데 악역을 누가 맡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맡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게 북쪽 이스라엘은 무슨 놈의 인간들이 무슨 왼수가 졌는데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꼭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아. 세팅이. 저 북쪽 애들은 다른 나라를 좀 침범하면 얼마나 좋아. 꼭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꼭 이방이 이방 나라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런다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이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나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이 사라져버려. 흔적이 사라져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진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혼혈 민족으로 생겨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다니까. 저건 개 같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해낸다니까. 그럼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 거 상징한 거예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상징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인과 남쪽 유다 구분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롭게 다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하기 때문에 캐스팅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구원을 해내는 건 쫑파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결혼 지급하는 거 똑같다니까. 또 여기에서 못을 하나 또 박아놓고 또 갑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단문으로 보지 말고 항상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내가 보라 그래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저 고라 일당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뭐하냐? 요로한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고라 일당 같이 그렇게 된 자들은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아주 저주의 저주 받을 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캐스팅된 자들도 있어, 그게.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게 또 말이 참,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고라 일당도 나올 때 어린 양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피 발랐지요? 어린 양이 피 발랐지요? 그럼 어린 양이 피 발랐을 것 같으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 대적을 하잖아. 광야에 나와 대적을 하지요. 대적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들어간 것을 보여지요. 맞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랬잖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서 뭐를 보여준다? 구속사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다 같으면은 이들은 악역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회개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 거 하잖아요. 어찌할 거. 이 어찌할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 예수를 안 죽였을 것 같으면 어찌할 거가 안 나오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내가 고라 일당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 주여, 내가 그 놈이었네. 내가 그 놈이었네. 제가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고라 일당 막 이렇게 했다니. 그런데 고라 일당뿐만 아니고 그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 뭐 다 모세 대적했지만 안 한 자면 누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이.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로 뭐 하느냐? 살려내시더라니까. 그럴 때는 그들에게 온팡 뭐만 뒤집어 씌우고 가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만 뒤집어 씌워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세례 시내를 건널 때 38년 됐다고 그러죠. 38년 동안 그들이 건너온 것들이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잖아. 다 죽고. 그러면 거기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서 들어가는 자들은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들. 그럼 2세대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1세대 속에서 나온 자들이지. 아멘? 그럼 1세대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2세대는 우리 새사람을 상징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세대는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고 2세대는 뭐 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팡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팡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 덩어리로.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몽땅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가 처절하게 다 토악질 당해야 돼. 와,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진짜 악한 자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건 은감상치 말도 안 돼. 내 같은 것이 천국 가면 천국 배려버려. 나는 도저히 못 가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참 이뻐.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가겠냐.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저 따뜻한 나라 간다니. 나중에 가면은 진짜 은혜를 알면은 이야, 지독하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서 내 치장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날마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끝에 내려가면은 꼭 그걸 자기 영광으로 챙긴다니까. 그래서 내 설교 잘했다고 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분 좋고 은혜 못 받았다고 하고 죽이고 싶다니까. 이게 인간이라, 이게 인간. 그럼 이게 내 거냐고.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행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날마다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선지자는 바른 말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죠. 그죠? 그럼 두 증인들이 지금 이게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백성들이 죄를 고발하고 그걸 전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고발은 이제 나 죽었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설교를 그렇게 해놔놓고 내려가가지고 다 나 대접받기를 원한다니까.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그렇다 또 내려간다고 해가 욕하지 말고 그럼 나 삐진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결국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 걸 기리까지 한다니까. 내 걸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인간의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자구나. 이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 여러분들 설교를 안 하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나는 계속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내려가면 또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아서 해야지. 아이고 그것도 설교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나 안 본다니까. 진짜 삐져. 이 말귀를 뭐하러 먹네. 제가 실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 어떤 인간도.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에브리바디 모든 죄인이니까 죄인과 죄인끼리 서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난 놈 하나도 없어. 모두가 똑같아.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중을 따지지 않아. 죄 자체를 보는 것이지. 아멘? 근데 우리는 뭘로 따진다? 경중을 가지고 따지잖아.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러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속사 드라마를 써가는데 반드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역도 있고 주인공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쓰여지는 모든 성도들은 뭐냐. 마치 성막에 있는 각양의 그릇들과 같은 거예요. 그릇들. 디모데후서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과 얽매이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갈 것 같으면 뭐냐면은 봅시다. 이게 몇 절이냐? 25절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의 군사.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어떻다 그래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래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그릇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릇인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걸 깨끗한 그릇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행사하느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멘?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해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나땡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일 수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믿음.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을.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늘 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야 돼. 죽을 때까지 발견돼 가지고 한 번도 우리는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계시처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치명적 어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서 약함들을 가지고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지. 아킬레스건. 그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이런 죄 다 가지고 누구 다 거기에 우리는 치외법권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낚시 가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가고 어떤 사람은 바둑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편안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집에 있는 사람하고 나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고 누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술 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집에 있는 사람이나 술 먹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도끼 객기라니까.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죄와 죄 아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죄니까. 아멘? 그러나 건덕상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가면 좋지. 그런데 안 하면 좋지. 신자가 그렇게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안 한 그것을 또 의로 삼지 말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놈이나 율법을 안 지킨 놈이나 똑같아요. 둘 다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와야지. 믿음으로.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 안 지켰다고 기죽지 말고 둘 다 똑같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세로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양한 그러한 복들을 줘가지고 12지파는 12가지 사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배역을 맡은 사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12지파 속에 다 있어. 다 각양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복 받고 저런 사람이 저런 복 받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오직 드러내는 거, 울산 목양교회 드러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구속사만 오롯이 드러나면 돼. 너도 예수 자랑하고 나도 예수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면 그걸 끝이라. 그게 하나님 바라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면 돼요. 아멘? 그 여러분 눈앞에 그 예수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 믿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사라질 때 위기야. 이게 신랑 빼앗겼을 때 그때 금식해야 돼. 여러분 눈앞에 예수만 보이도록 하셔야 돼. 아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앞에 보면서 살고 있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이요. 우리도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깨끗한 그 그릇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